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본문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어요. 혼인잔치. 그리고 손님들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 유대 풍습에는 손님들을 잔치자리에 청할 때에 2번의 절차를 밟습니다. 2번. 그러니까 잔치를 계획할 때 1차적으로 초청을 하고 또 이제 잔치가 다 거의 준비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 온다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손님을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요사이도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결혼식이나 아니면 어떤 초대장을 받으면은 거기에 RSVP 이렇게 써 있어요. RSVP가 뭐냐 하면은 초대장을 보냈는데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하라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어의 불어. 레뽕드 실브플레. 리스판스 플리즈 이렇게 얘기해요. 레뽕드 실브플레. 그래서 리스판스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종들이 2번이나 초청할 손님들을 찾아가야 했는데 16절에 첫 번째 초청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초청장을 발부했지요.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그냥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사명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오던 오지 않던 가서 주인의 뜻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천국잔치가 있어. 한번 와봐.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문제예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은 뭐가 돼요? 악한 종, 무익한 종,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은 가서 청해 오라고 하는데 나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다물고 나만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은 입을 열어서 한 사람 이상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은 처음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이 모두 초청을 거절하는 것을 봅니다. 초청을 했는데 모두 거절을 해요. 근데 주인은 왜 너 초청했는데 그 사람 안 데리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추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주인이 초청해 준 그 사람이 참석하고 참석 안 하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 사람을, 그 소식을 전달받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벌써 이미 여러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초청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부터 천국잔치 있습니다. 꼭 오세요. 대답도 안 하더라고. 대답도 안 하더라고. 상관없어요. 저는 주의 말씀대로 나는 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다른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다른 대상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이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집과 같은 거예요. 오늘 잔치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냥 오면 되는데,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오고, 왜 목사님은 나한테 전화 안 해? 지금 바쁜데 말이지, 자기한테 전화 한 번 안 한다고 또 삐져가지고 입이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좀 안 나온 사람들은 알아서 좀 전화 좀 하세요. 그리고 이런 교회에서 이런 천국 잔치가 열렸으면은 오늘 뭐라 그래요? 잔치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잔치집.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잔치집에 와서 푸짐하게 먹고 기분 좋게 그냥 웃고 그렇게 하다 가잖아요. 예수님의 천국 잔치예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청해야 돼요. 첫 번째, 초청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받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왔어,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마음속이라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오도록 초청해야 되고 온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벌써 내 마음에 싫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전달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느낌을 딱 받으면은 그런 사람은 다음에 안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천국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목마른 자는 생수를 마시고 슬픔이 있는 자는 기쁨을 맛보고 아픈 자는 치료함 받고 절망한 자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그 사람들의 가란 마음을 바꿔주시고 딱딱했던 마음들을 바꿔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 번 더. 강권하여. 아멘.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18절. 자, 시작. 다 일치하여 사형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영어로 excus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양해하도록 하라.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천국잔치가 열리는데 얌체같이 나만 익스큐즈 하는 사람이 없기 바랍니다. 다 참석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 말씀이 우리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나는 사정이 있어. 나는 직장에 가봐야 돼. 나는 뭐 해야 돼. 나는 뭐 해야 돼. 익스큐즈 하지 않기 바랍니다. 물론 초청을 받은 사람이 초청에 응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핑계를 대는 부분,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노하여 종들에게 이르되 거리의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소경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도 또 자리가 남으니까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게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강권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이 강권하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요, 원어의 뜻은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가 무슨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 뜻이 그예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비틀면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렇게 팔을 비트는 심정으로라도 해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강권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강권해야 되는 이유, 사단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사단은 지금도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자기 노예 삼을 자를 지금 찾고 온 곳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정책이에요. 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강권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또 이 천국 잔치의 소식을 전할 때에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해가지고 이거 꼭 해야 돼. 요새 시대에 이런 게 맥혀? 뭐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강권하여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의 심령이 죄악된 세상에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굳어질 대로 굳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해요. 그러니까 보통으로 전도해가지고는 듣지도 않아. 강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강권하지 않으면 팔을 비틀어서 데려오는 심정으로 데리고 와야 올까 말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시간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른 일은 우리가 조금 연기하고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증거하는 일은 시간을 늦추면 안 돼요. 항상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오늘 저녁을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 하지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 죽어버리면은 그 영혼은 어디 가요?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급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 세대가 너무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요. 너무 악하고 더러워요. 온갖 죄악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더 즐기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모든 가치관과 모든 이 율법과 윤리와 도덕에서 가능하면은 멀어지려고 파괴해버리고 그것을
꺾어버리고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을 건져낼 때는요,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가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절대 날 잡지 말라고. 잡으면 같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런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와야 돼, 그냥. 아니, 이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아니, 지금 달리는 기차 거기에 지금 올라서 가지고 자기가 죽겠다 그러는 사람한테 설득은 무슨 설득? 일단은 발로 차가지고 저쪽에 가서 나둥그러지면은 가서 그 다음에 설득을 해야지. 지금 그 기찻길 위에 죽겠다고 서 있는 사람한테 내려오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발로 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려서라도 빨리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가 전도 대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권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권해도 안 되는 사람. 첫 번째, 밭을 산 사람이에요. 자, 18절. 다 일치하여. 저거는 18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어쩌면 저렇게 다 똑같이 일치해서 사용을 할까? 정말로 한 사람도 올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해달라, 용서해달라. 밭을 샀다라는 것은 물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물질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질에 붙잡혀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물질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안 돼요. 물질의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마태복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물질이 필요해요. 가서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물질에 내 마음이 다 온통 빼앗겨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 5겨리를 산 사람이 있어요. 19절 말씀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5겨리는 소 10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새 자동차 10대를 산 거야. 그래서 지금 천국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나 지금 새로 산 차 이거 지금 시동해 보러 가야 돼.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소 5겨리 얼마나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은 능력도 있어야 돼요. 또 남다른 지식도 있어야 돼요. 기술도 있어야 돼요. 경험도 풍부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붙들려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붙들려서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 없는 똑똑함은 아무 쓸데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나 요즘에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정말 얄미워요. 그렇게 바빠서 주일 성수 못하고 그렇게 바빠서 주일 못하면은 언제 하노?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그러면은 사업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더 써서 분담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뭐에 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함몰되어서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장가든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유대인 율법에는요,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은 전쟁이 나도 내보내지 않는 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나는 가정생활을 위해서, 나는 신혼이기 때문에, 나는 이 배우자를 만나고 이 신랑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같이 살라고 허락하셨을까요? 좀 더 하나님 더 잘 믿고 살으라고 주셨는데, 행복한 가정 영위하라고 주셨는데 거기에 너무나 빠져가지고 목적을 빗나간 그런 것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20절에 가지 못하겠노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인의 초청에 불응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천국잔치에 다 초청을 보냈는데 밭 샀기 때문에 못 사고 소 샀기 때문에 못 사고 나는 너무 바빠서 못 사고 나는 우리 정말로 여우 같은 마누라 때문에 못 가고 뭐 여러 가지 익스큐즈 해가지고 이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7절에 똑같은 구절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열었던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한다라는 것은 목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는 게 진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사르겠다. 지옥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좀 이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왕이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고 2차 대전 때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유 없이 죽어야 했고 그 2차 대전뿐만 아니라 수시로 우리들의 인간 역사에서 보면은요,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을 너희들은 예수를 잡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서 죄를 받는 게 마땅해 그러면서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죽이고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 죄값이라는 거예요. 죄값. 물질주의적인 사람,
자기 일에 얽매여서 꼼짝 못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육신의 안일함과 쾌락함을 일삼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강권해도 오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을 포기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더 좋은 전도의 때가 오면은 그 사람들을 강권해서 전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강권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강권해야 될 사람들. 자, 지금 천국 잔치를, 이 혼인 잔치를 베풀었는데 온다는 사람들이 다 취소하고 안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취소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돼요? 취소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아요. 결코 잔치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빨리 시내로 나가서 거리의 골목과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내 집을 채우라. 자, 21절 말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가난한 자, 연애 초청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몸 불편한 자,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혼할 수 없어요. 소경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밭을 보러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자들이 있어요. 밭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너무 멸시를 받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버려진 존재와 같은 이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천국 복음은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난한 자들 먼저 보겠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런 선행도 없고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 두 번째, 병신들이에요. 하나님은 병신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육체적인 병신들,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다 누구나 나는 병신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발달이 장애가 있는 사람도 병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눈이 장애를 일으켜서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병신이에요. 영적인 손이 장애를 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어떤 선행도 할 수 없는 사람도 병신이에요. 영적 병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다 장애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세 번째는 머뭇거리는 사람들이에요. 갈까 말까 항상 서성거리는 사람들. 아합 왕 시대에 보면은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죠.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울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가라. 박쥐 같은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쥐는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에요. 그래서 걔는 슬피 울면서 항상 깜깜한 굴 속에 사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라. 확실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는. 네 번째로는 소경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볼 수 없는 사람들. 악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단 것을 쓰다라고 얘기하는 거, 쓴 것을 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리를 거스려서 판단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길과 산울가에 있는 자들이에요. 22절에 보면은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나이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리가 넉넉합니다. 신천지 이당 같은 데는 12,000명만 구원받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원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신으로 익스큐즈하고 참석하지 않고 사정을 대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천국 잔치에 우리 이방인들이 초청이 된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었었어요. 소경이었어요. 병신들이었었어요. 거기에 감히 유대인들을 그 축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초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다 이르기를 원하노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초청하는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빈자리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빨리 시내로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또 자리가 남았다고 하니까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종들은 가라고 하면 가고 전파하라고 하면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 주인에게 종들이 한 번도 거절하는 적이 없어요. 산으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다시 또 가라 그러면 또 가고, 길가로 가라 그러면 길가로 가고, 불평하지 않아요. 거절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여요. 이렇게 가지고 교회 나오나?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잔치가 우리 집 지금 마당에서 열리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처럼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거절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천국잔치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너희만 구원받고 너희만 은혜 받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신 것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 내 집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 있나이까 주님이 입술을 열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초청하게 하옵소서.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치료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그 종들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가서 산으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길로 가라 그러면 길로 가고 거리로 가라 그러면 거리로 가서 초청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들으신 거 생각하면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 내 집을 채우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여 우리 이 귀한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10년 만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러나 나만 은혜 받는 자리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만 사모하는 자리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남편들도 초청하게 하시고 우리 전도자들도 초청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입술을 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 충만한 집회 되기를 원합나이다. 성령 충만한 집회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집회 되기를 원합나이다. 오 예수 그리스도라 버리가 시리버리가 성한다라 버리가 시리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버리가 시리버리가 성한다라 버리가 시리버리가 할라우리가 시리버리가 시리버리가 성한다라 버리가 시리버리가 성한다라 버리가 시리버리가 아버지 주여 예수라 버리가 시리버리가 성한다라 버리가 시리버리가 할라우리가 시리버리가 시리버리가 성한다라 버리가 시리버리가 예수라 버리가 시리버리가 성한다라 버리가 시리버리가 성한다라 버리가 시리버리가 이르우리가 시라 버리가 시리버리가 성한다라 버리가 시리버리가 엘루리가 시라 버리가 시리버리가 성한다라 버리가 시리버리가 이르우리가 시라 버리가 시리버리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계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서 천국 집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로 우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순복음 인디아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한 영혼들이 주님 더 만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천국 잔치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다리는 또 심령들도 있고, 또 집회에 한번 참석해서 맛배기하고 주님 또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성도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천국 잔치, 이 귀하고 귀한 천국 잔치, 우리 교회로 봐서도 정말로 좀 10년 넘도록 이런 아버지 천국 잔치가 없었습니다. 주여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천국 잔치가 우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하나님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자들, 영적으로 눈먼 자들, 육신적으로 주님 몸이 불편한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그들을 우리가 입술을 벌려 오늘 그 주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거리로 나가서 또 산과 울타리로 가서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라고 우리도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방에서 주님 이 천국잔치가 열리는데 오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익스큐즈 한 사람처럼 그런 영혼들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나와서 모두가 은혜 받는, 주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 받는 귀한 천국 집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